천년시대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천년시대의 시작은 첫 번째, 지상재림 후에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지상까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통치의 목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의 목적은 다스리시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년시대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과 마귀가 남아있는 한 평화의 세상이 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장차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해서 세상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과학과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유토피아를 이룬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유토피아, 그 이상세계, 이상사회는 그 천년시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후천년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악화되고 점점 더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과거 역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있다면, 굳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로마 시대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래서 그 태양 신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그때부터 로마의 국교화가 됐을 때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던 거예요. 교회가 그 역사 속에 교회사를 통해 봤을 때에도 교회가 이렇게 그 세상 권력과 정치와 야합하게 되면 타락했다는 것이 교회사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사인 것이죠. 절대로 교회는 정치와 야합해서는 안 된다. 석화의 물결이 한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재림 후에 그 천년 시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시대를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직감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이 군대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자,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 그 말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의 군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왜냐하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자예요. 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체포당하는 것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지고 그를 추종하던 군대들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고기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어 먹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세상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옛날 한글 성경에는 검에 찔려 죽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그 죽은 육체를 새의 밥으로 준다, 먹이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했었던 이 군대들은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게 되고, 그 고기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어 먹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와 죄의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과 같이 세상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대청결케 하신 후에 평화의 천년시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심과 같이 이 땅에 그 평화의 천년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대숙청 사건, 이 땅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째 부활이 끝난 후에 주님은 천년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말씀을 간과하고 이어서 읽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굴 말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첫째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이들은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죄인이고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1000년 시대가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수식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 수식하는 것은, 자, 여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1000년 시대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둘째 부활로 나오는 것인데, 이는 죄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들을 조합하면 여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자, 이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이 결국 그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7년 대환란의 순교한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들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첫째 부활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셨을 때 부활시키는 성도들, 이들은 7년 대환란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의 의미는 더 좋은 부활, 최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보고서 그것만 가지고 주장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이 같은 비밀한 계시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조합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첫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나팔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은 준비된 성도,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나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 그 사복음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들을 다 총조합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이 나갔습니다. 자, 이 같은 말씀들을 조합해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초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추수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부활. 그리고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죠. 이들을 대수학, 대추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대환란에서 핍박받아 죽은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시죠. 이들을 가리켜서 이삭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삭죽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에 순교한 자들은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 예수님 지상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여 천년 시대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천년 시대는 마귀를 가둔 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진다고 했죠.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을 새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뭡니까? 이 붉은 용을 말하는 것이고 옛뱀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서 마귀요 사단이라고 부르는 자예요. 자,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 이 1000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죠. 이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된 것이죠. 이 루시퍼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 형체를 다시, 그 형체가 완전히 뒤틀려서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처참 흉측한 그런 붉은 용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변질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것입니다. 유전케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 자, 이 마귀를 방치하고서는 절대로 행복의 천년시대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시대 전에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 선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으므로 천년 동안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뒀기 때문에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모든 백성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주님께 충성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마귀를 결박하여 가두고 임봉한 후에 천년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